1절부터 13절까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으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같이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마지막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나의 죄물, 손 안에 있는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병상 가운데서 다윗은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암에 걸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주위에. 암에 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먹는 것도 바뀌고요. 노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말투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하루를 그저 감사와 은혜로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왜 암에 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죽으시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암에 걸린 사람보다 더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여러분 주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메시지 교회 성도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육적인 병에 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여졌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자,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이 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가 났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내가 주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다짐한 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갈을 물리면 이 혀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더라. 그죠? 보니까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자기가 병들고 나서 고침받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말에 실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고백하자마자 그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재갈을 물리니까 오늘 시편에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말하지 않으면 고통이 쌓입니다. 억울한 것이 있고 부당한 것이 있으면 말로 막 쏟아내면 속 시원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고통당할 때 벙어리같이 잠잠할 뿐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이 더 심해졌지만 그는 사람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과 소통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거를 가끔 느낍니다. 말은 하고 있어요. 말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도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충격,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화가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 말로 풀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돈이 많을지어다 그러면 돈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한다고 쉽게 용서가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죽다 살아다 보니까 말로 되는 게 많지 않구나. 왜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사실 왕이었기 때문에 말로 되는 게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넣는 것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죠?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입을 다물었는데 그러니까 막 울화가 치밀어서 막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원수 때문에 막 말하고 싶은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5절 6절도 고백하는 것이죠. 5절 6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달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네다. 5절 6절에 보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다 보니까 왜? 입에 재갈을 물렸으니까
다윗에게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졌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음해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고통이 더 심해지고 어려움도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오래 참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마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속 시원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10분 읽어도 그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거예요. 다른 책들은 1시간 읽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소설책 1시간 읽어보세요. 마음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드라마 1시간 봐보세요. 마음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경을 1시간 읽으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의 부흥이 뭔지 아시죠? 기도 10분 하다가 기도 20분 하면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 성공이 허무하게 여겨질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삼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해지고 사람이 나를 등지고 그렇죠? 외면당할 때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소중한 것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평생을 왕자로 살았어요. 최고로 먹고 최고로 대우받고 최고로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치고 나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전락한 인생.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고 양이나 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떨기나무가 붙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늘 가던 그런 산이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활활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이 붙어서 그 나무가 재가 돼서 타오르고 끝이 나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의 심령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39편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드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맞죠? 그렇죠?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39편 다윗이 죽을 병에서 회복되고 나와서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의 부흥, 입에 재갈을 물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가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그네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가장 귀한 소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이 시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시편 39편이 나의 시편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